지난 주일 헌신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죠. 믿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만의 유익을 위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여러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모습이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20살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시각장애로 인해 얼마든지 삶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간증을 냈던 한 청년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년도 목회 정책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여러 책 가운데에 현재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간한 발견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숫자와 성전의 규모, 또 어마어마한 그 재정의 규모, 늘 숫자로만 평가하던 그 교회의 역량을 성도들의 참된 영적인 성숙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신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반성한 반성문입니다. 성찰의 보고서였어요. 책에 보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고 작은 200여 교회와 약 8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을 3년 동안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각각 4개의 영적인 성장 단계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발견입니다. 책에 소개한 4가지 영적 단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는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단계.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 분들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매주일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향한 완전하고 온전한 헌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살아가는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영적 수준의 의식 속에서 하나같이 남을 위한 헌신, 봉사의 삶으로 진정 나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하고 있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세요. 각각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에서 함께 서로 봉사하라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교회 여러분들, 교회는 이처럼 봉사를 배워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봉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남을 위한 봉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의 욕심과 이기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몸소 희생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봉사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상담학을 전공하셨거나 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름이죠. 이 알프레드 아들러에게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와요. 이 아들러가 환자를 면밀히 검진했는데 특별하게 그 우울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질환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아들러는 우울증 환자에게 복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을 처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반드시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2주간 동안 매일매일 남을 위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찾아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는 아들러의 지시대로 남에게 도움을 줄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중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구치고 즐거움이 솟구치고 평안함이 솟구치고 감사함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2주 만에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뭔지 아세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소외였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 갈라진 사이를 넘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소외와 두려움과 불안의 사이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메꿔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아주 지독한 유대교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개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함께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소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는 그 담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분명한 겁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과거의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을 따라 살지 말고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향락을 일삼거나 무법한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너희들은 너희의 남은 때,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 봉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 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내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받은 은혜대로 봉사하라 말씀하세요. 봉사할 때도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교회에 하신 말을 할 때도 내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깊고 사려 깊게 조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범사에 무슨 일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도 평일이었습니다. 점심때쯤에서 우리 교회 지하에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당회실의 문이 열려있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시간에 장로님이 오셨나 하고는 당회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어느 권사님께서 그 당회실 바닥을 엎드려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던지 땀을 뻘뻘 흘리고 계세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사님,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오셔서 봉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직장 때문에 이 시간 외에는 교회 와서 봉사할 수가 없네요. 다니는 직장 때문에 이 시간이 비어서 이때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하시고는 성전의 1층, 2층 지하의 계단도 닦고 또 당회실에 오셔서 바닥도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 기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땀 흘리는데 흔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각양에 받은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대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와 같이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평일에 성전 출입문에 그 유리를 안팎으로 다 닦고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난 수요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강사분들,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정성스럽게 다과를 또 준비해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평일 낮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타는 교회 승합 차량을 다 청소하는 분도 계세요.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 비전센터 교육관을 지을 때 남편이 퇴직하고서 받은 그 퇴직금 2천만 원을 어렵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기억이 납니다. 생각나시거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눈시울을 닦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아멘. 마음으로 봉사하고, 아멘. 물질로 봉사하고, 아멘.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인 구원받아 감격스러워 봉사하고 지나온 생에 돌아보니 여기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스러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오늘 읽은 성경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청지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집에서 가사를 도맡은 관리인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큰 양반집이나 대감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거나 또 그 주인의 시중을 옆에서 드는 사람을 말해요. 영어로는 스튜어드인데 번역하면 집사가 됩니다. 집사.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이나 하인보다는 그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인의 모든 가사 업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사람들의 일기까지 잘 관리하고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집사.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봉사자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손쉽게 용역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함께 모여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다들 너무 힘들다는,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주방에도 외부에서 용역을 사서 들어오고,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외부에서 용역이 들어오고,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 저녁에 경비하는 일에도 신앙이 전혀 없는 분들이 와서 교회를 지키고 차량을 운행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학교 교사에도 용역이 들어오고, 찬양단 찬양대에도 용역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서 서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진군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를 진군할 때 가장 중앙에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다 계수하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다 계수해서 함께 공동체의 봉사자들로 세우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같이 내년 한 해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